교재 34쪽입니다. 자녀가 없는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여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르우벤이 준 합한채를 라헬에게 팔아 야곱의 하룻밤을 산 레아는 아들을 얻게 되고 그 후 여섯째 아들과 딸 디나도 얻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요셉을 주십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라반과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만 원했지요. 그런데 삼촌인 라반의 꾀로 인하여 레아도 함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레아는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어떤 느낌을 보면 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여성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레아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관심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통해서 이 레아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한 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레아를 통해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지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르우벤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다. 야곱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였으면 그 입술에 괴롭다는 말이 절로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제 레아가 생각하기를 내가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 야곱이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첫 아들을 낳아 주어도 여전히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빌어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레아가 셋째 아들 레위를 낳습니다. 이 레위의 뜻은 이제 나와 연합하다. 즉 내가 이제 셋씩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도 이제는 나와 연합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넷째를 낳습니다. 지금까지 세 아들을 낳으면서 전부 자신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이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이제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만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의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의 뿌리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죠. 레아가 비록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 자신의 약함과 괴로운 상황을 불평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니 하나님은 그 레아의 믿음을, 그 레아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강함을 증명하라. 너의 강함을 자랑하라.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라. 그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더욱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언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나의 약함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 때문에 승리하고 오히려 나의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면 그 약함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30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0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요셉의 출생 이후 야곱은 이제 드디어 하란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돌려보내기가 싫은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있으리라. 아멘. 자, 라반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여서 이 야곱 때문에 자신도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가지고 흥정합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너무나도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번이나 품삯에 대한 내용을 계약을 했는데 한 번도 라반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이런 고약한 라반에게 의외의 제안을 제시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 일하는 것을 가지고 품삯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품삯은 무엇이냐면, 양이나 염소 가운데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들을 내 소유로 삼겠습니다. 자, 이 제안을 하는데, 야곱이 제안한 이 제안은요, 사실 야곱에게는 극단적으로 불리한 제안이고 또 라반에게는 극단적으로 유리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가 낳을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욕심 많은 라반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나중에 딴 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이제 못을 박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다음에 라반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 야곱이 누구냐면 사위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주가 1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곳에서도 할아버지 계시죠?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쁩니까? 참 사랑스럽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할아버지이신데 저에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등말을 태워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딸들에게는 그렇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어주고 등말을 태워주는 모습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 손주들이 참으로 이뻐 보이는데, 이런 손주들이 12명이나 있는, 그리고 남도 아닌 사위인 야곱에게 라반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양떼를 두 떼로 나누는데요, 한쪽은 깨끗한 짐승들의 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짐승들의 떼, 그 깨끗한 짐승들의 떼는 이제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떼는 이제 점이 있고 아롱지고 줄무늬가 있는 그런 이제 야곱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떼들은 이제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두 떼를 이제 거리를 벌리는데 얼만큼 거리를 벌리냐면 3일길 거리로 띄워놓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깨끗한 짐승들과 이제 아롱진 짐승들이 조금 만나서 교미해야 그래도 아롱진 짐승들이 나올 확률이 있는 것인데 아예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그리고 두 딸에게 손주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아주 고약한 심보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불평 하나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고 담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야곱이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흰 무늬를 칠하는데요. 그리고 양떼들과 염소들이 먹는 그 물구유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구유 앞에 와서 그 나뭇가지를 보고 물을 마시고 교미하는 짐승들에게는 신기하게도 아롱진 새끼, 점 있는 새끼, 줄이 있는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여유를 부려서 이제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그런 짐승들에게는 꽂지 않고 건강한 염소, 양에게만 세워놓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세워놓은 건강한 양과 염소에게, 그것을 보고 교미한 염소와 양들에게는 건강한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나뭇가지를 통하여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 자체가, 야곱이 세워놓은 나뭇가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갈라졌지요. 그런데 지팡이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매개체 삼아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매개체로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증거로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양떼들이 교미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교미하는 모든 순양이 어떤 양들이냐?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미리 예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야곱에게 왜 일어났는가입니다. 방금 읽은 창세기 31장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동안 당한 모든 것, 라반에게 당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착취당한 야곱의 그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라반처럼 자신의 너무나 큰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사기를 쳐서, 라반처럼 사기를 쳐서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욕심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도로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아픔도 보시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 남을 눈물 흘리게 하는 행동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처럼 억울한 상황을 겪고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
대부분 우리의 힘,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이냐?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정당하게 받지 못했던 품삯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개입하셔서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러한 정당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약함,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해외 수련회 중이신 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